오늘 특별히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과 가정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참 반갑고, 오랜만에 우리 진윤희 집사님 가정도 4층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흐뭇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들이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요, 성경 강사로 오신 강사 지방의 목사님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에 10년째 지금 권사님으로 계시는 권사님, 70대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2월 말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끔씩 신방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영상을 못 하셔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찾아뵙기도 하고 또 중간에 잠깐 풀렸을 때 예배도 한두 번 오고 하는데 자녀들이 계속 예배에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흘렀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이제 목사님 자기 교회 그만 다닐 거니까 목사님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 저 신앙생활도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뭐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예배 잘 나오시고 또 10년 동안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뭐 명절이 되면 목사님 뭐 드시라고 챙겨 오기도 하고 평소에 신앙도 좋고 또 인품도 괜찮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그냥 오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권사님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십 년 동안의 믿음,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게 한순간에 뭐 1, 2년 상간에 예배를 몇 번 못 드렸기 때문에 그게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었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본인이 이분은 정말 신앙도 좋고 인품도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 그 전에도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그래서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예를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밑에 관주를 찾아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71명의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 71명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고 리더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의 지도층이요 지도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가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그가 얘기하는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정말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뭔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존심, 사회적인 지위들,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떳떳하게 낮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자기 속에 있는 이 궁금증,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열망,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영민아,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낳을 수 있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듭, 두 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야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 물과 성령은 그냥 성령을 강조하는 어법이다라고 보면 무난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내용을 좀 알고 내가 기도를 좀 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잉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임신을 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임신을 한 거 보니까 여자들도 임신을 했는데 처음에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가지고 3주 4주가 지나가더라고요. 3주 4주 뭔가 몸에 매달 해야 되는 것이 안 하고, 또 결정적인 거는요,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덧을 욱 하면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입덧을 하면 평소에 즐겨 먹던 것들을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태중에 새 생명 때문에 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이 입덧은 내 안에, 내 몸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데, 임신한 사람이 입덧을 하는 것처럼 평소 익숙했던 것들,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늘 생각 없이 했던 것들, 이것이 싫어집니다. 이것을 잘 안 하게 되어집니다. 임신한 사람이 아기가 싫어하는 것들, 뱃속의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되어지면 평소에 거짓말 잘하고 뻑 하면 거짓말을 했던 그런 거짓말이 불편해지고,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에 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무튼 죄를 짓는 곳에 있기 싫어지고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가 시작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나는 큰 죄를 짓고 누구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돌이켜야 되겠다고 회개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거듭난 잉태가 되어졌는지 우리 속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는지는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임신으로 말하면 입덧에 해당됩니다. 그 전까지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술도 먹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놀러 다니고 위험한 일하고 번지 점프하고 그랬습니다. 이기적으로도 살아.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번지 점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기름진 것을 먹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기적으로 욕심을 따라 화내고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니까 그것이 꺼림직하게 되어지고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임신하며 입덧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입덧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중에 생명을, 그 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잘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입덧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새 생명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생명이 사산되거나 유산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꼭 필요하고, 한 번 회개했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인이 되신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장인 어르신이요, 40대에 아마 초반쯤 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젊어서부터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자유롭게 사시면서 술 담배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담배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아서 장모님의 잔소리를 늘 들으면서 몰래 피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마 집사가 될 때까지도 담배를 못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장모님이 당신은 교회를 집사가 돼서 그러고 다니냐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성경 말씀은 알아야 되고, 또 옛날에 구역에서 성경 많이 읽으면 상 주고 시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욕심은 많으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또 이 직업 자체가 다이버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한 대 피우고 또 나와서 힘들었으니까 한 대 피우고 뭐 이러면서 또 그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대기하는 시간에 뭐 할 일도 없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담배를 쭉 피우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중간중간 쟤를 털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털지 못해가지고 담배재가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툭 떨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좀 홀리한 거룩한 책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툭 떨어진 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떨어지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또 자기가 한 번쯤 그래 나 교회 다니니까 담배 뭐 이거 끊어버리지 뭐 해도 절대 안 끊어지던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순간으로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런 사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무시하곤 합니다. 다 무시하고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때 듭니다. 그런 걸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될 때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거꾸러져서 강력하게 빛이 임해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어쨌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꿈에서 너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통곡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잔잔하게 가슴 한켠에서 계속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미워오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에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려고 하면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요, 이 가상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 임신 들어보셨어요? 네, 예전에 임신을 막 하고 싶은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상 임신이 임신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책이나 자료를 보면 이 가상 임신이 심하면요, 실제로 여자들에게 한 달에 일어나는 그 몸에 어떤 달거리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상상 임신이 되어지면 어디까지 되냐면 실제로 달수에 맞춰서 배도 부르대요. 네, 그게 심하면요. 그 배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면 아마 밥을 많이 먹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남들이 찬양하고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도 배워서 하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20년, 3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자라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마음 편안하고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구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께 부흥회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신데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목사님께 와서 살짝이 마치 이 니고데모처럼 목사님 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솔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 거듭난 거 맞지요? 저 중생한 거 맞지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만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한때 전부 때마다 많이 붙어 있었던,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 다 나중에 물어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늘 다니던 길에 붙어 있었던 큰 광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보여요. 10년을 그 길을 다녔는데 그 길에 거기 붙어 있었는데 그게 거기 있었어?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좀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것을 붙여놓고 그 매년 그거를 큰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서 설파하는 그 구원파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 유병원 씨 같은 경우도 이 구원파의 한 분파였죠. 이들은요, 너희가 구원 얻은, 너희가 거듭난 중생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들 생일 알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태어난 그 날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모른다? 그 날짜를 모른다? 그럼 가짜다. 너 구원 얻지 못한 거다. 너 거듭나지 않은 거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포교를 해요. 믿음이 연약하고 아리까리한 성도들한테 다가왔고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은 것도 같고 구원 받았죠. 내가 교회 다니고 집사인데. 그러면 언제 받았어? 며칠 날? 몇 년도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안 받은 거야. 너 생일 알잖아. 여러분들 생일, 우리 생일 자기가 알죠. 그런데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주변에서 가르쳐줘서 안 겁니다. 고아들은요, 자기 생일을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발달했으니까 한 3살쯤 됐을까요? 그럼 몇 년도 정도에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해서 생일도 대충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좀 적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거니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거니와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것이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던 형제 자매들, 지체들, 그런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경을 쫙 쥐어서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내 옆에 원수를 한 명 딱 갖다 놓으면 알아요. 내 옆에 원수를 한 명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지면 그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고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돈도 잘 안 주고 못된 소리나 하고 집안 안 치워놨다고 타박이나 주고, 이런 남편 밉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고 싶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아유 저러다 지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 라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점점 세상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돈,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씩 덜 소중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는, 내가 뭉개지는 이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자존심이 최고였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라 더 크게 밟아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생명이 그 영혼이 더 소중한 걸 느껴지니까 내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나를 좀 무시해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내 속에 성령이 있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고 내 속에 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가치가 소중하게 보이면서 알게 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평생 나는 태어나서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기가 임신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렇게 술 먹고 그냥 망나니 짓을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랬던 여자가 갑자기 엄마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좋은 음악을 들을까? 좀 좋은 생각을 할까? 좋은 음식을 먹을까? 라고 생각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거기에 넣는 건데 100리트리쯤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리트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왕들에게, 황제들에게 뿌리는 정도고 비싸고 좀 고가입니다. 그런 양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가 손상을 입을까 봐 자존심 때문에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거듭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신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지렸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지위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내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복음서 외경 니고데모 복음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후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그러면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하고 멍청하게 이렇게 있는 거, 나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래의 모습, 나의 진짜 나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다 세상으로 포장되어 있고 가식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풍습을 쫓았고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시선과 생활 방식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케 한다니까 뭐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동안 불행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벗어버리고 어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엄마들, 아기 키우는 엄마들, 가장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윤희 자매님이, 윤희 집사님이 아기를 키우시는구나. 외국산 분유 먹여봤어요? 외국산 못 먹여봤어요. 가난해서 그래. 외국산 분유 중에서 제일 좋은 분유가 어디째인지 아세요? 독일제랍니다. 독일제, 독일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자들은요,
독일산 분유를 먹인대요. 근데 중국 엄마들은요 한국산 분유를 먹인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독일산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못 먹여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이면서도. 여러분, 근데요, 소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소가 한 60년 70년 사신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소가 자살했다, 이 얘기 한번 뉴스로나 뭐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소가 이웃집 소는 독일산 사료 먹는데 나는 국산 사료도 먹지 못하고 풀이나 뜯은 존재가 되어졌구나, 이러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슬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요, 이런 거는 오직 인간만 하는 겁니다. 인간만. 이게 비교를 하는 거고,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만 했고, 무슨 일을 하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군림하고 싶었던 내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하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지옥이고 두 번 태어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가진 것 없고 힘들고, 가진 것 있어도 힘들고,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공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입시철 곧 다가오는데, 우리나라에 그동안 입시철만 되면 꼭 한두 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다 대부분 그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 더 안타까운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 1등을 했는데 1등 자리를 놓쳤어요.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서울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정말 기쁜 거고 지방에서 있을 수 없는 진짜 한두 명 나는 수재잖아요. 서울대학에 가면요, 거기에도 1등부터 꼴등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꼴등을 하면 또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1등을 하고 행복했는데 거기에 가면 또 꼴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행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준은 딱 한 명만 행복합니다. 1등만. 오늘 지금 선거철이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각 당의 후보들을 하면 이미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한 50명은 될 거예요. 다 안 행복해요. 딱 한 명만 행복합니다. 당선된 그 사람.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자체가 좀 부족하지만, 세상에 보기에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너는 걸작품이야. 내가 보기에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2등으로 떨어져도, 내가 좀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잠시 1등 서울대를 가게 돼도 그때만 기쁘지, 거기 들어가서 또 꼴등을 하면 또 안 기쁜 겁니다. 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중생해야만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나라, 이 소망의 나라, 감사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완성된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게.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두신 일을 하는 것이 공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공적인 삶이요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거듭남의 비밀들을 얘기하면서 압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3장 16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삶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좁은 지상의 일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자유하시고 베푸시고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넓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생각들 붙들고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